주께 나와 머리 숙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오니 만군의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진명, 다이아몬드 두 개가 있고요. 여기는 제7항공 통신전대라고 하는 이 군부대 마크가 있습니다. 이게 왜 아직 예비군도 다 끝난 저에게 남아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디에 소속되었었다라는 것을 밝혀주죠. 군인이었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근무한 누구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니폼이라는 것은 소속을 말해주죠. 축구팀이나 야구팀이나 어디서 경기를 할 때에도 나는 어디 어디 선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유니폼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유니폼 얘기하고 있습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 그들이 누구이고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정체성이 됩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구절을 따라서 하나씩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아마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얘야, 너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벌써 3주째 묵상해 오면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쭉 해가고 계시는데, 요한계시록은 현재의 책이라 그랬죠. 이전에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해석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이게 묵시록 장르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숫자들도 그냥 문자적으로 1000년이면 1000년, 14만 4천이면 또 14만 4천, 이런 문자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였는데, 그렇지 않다. 주님께서 상징을 사용하셔서 기록되게 하신 강력한 복음 선포다라는 말씀을 설명을 지난번에 이제 드렸습니다. 이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본문이었는데요. 이 본문이 그 전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임봉을 떼는 장면이 나오죠. 그 배경을 잠깐 우리가 리마인드 해보자면, 요한이 이 환상 중에 한 하나님의 책이 열리지 않고 아무도 열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엉엉 울고 있을 때에 천사가 울지 말아라 하면서 쳐다보게 하는데, 어린 양이 그 임봉을 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기밀이 있잖아요. 기밀 권한과 등급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다 없다가 정해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책에 접근하여 그 책을 열 수 있는 권한이 이 어린 양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께서 이 인을 떼시는데, 인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좀 옛날에 편지 봉투 같은 데에다가 뭐를 녹여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안 열리게 만들잖아요. 그게 인봉이다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오늘날에도 뭐 크리스마스 카드나 이런 걸 써서 스티커로 붙여서 열어보지 못하게 하잖아요. 국가와 국가 간에 정상이 편지를 보낼 때 인봉을 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왕과 왕이 직접 소통한다. 아무도 중간에 이것을 열어볼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오셔서 이제 거기에 있는 7개의 인을 하나씩 하나씩 띄심으로써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도록 하는 이 장면을 쭉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놀랍게도 이 임봉을 띄면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 심판이에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사망을 상징하는 검은색 말 위에 탄 기사가 나와서 세상 사람들을 막 죽이고 괴롭히죠. 그리고 청황색 말, 여러 말을 탄 기사들이 나타나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흰옷 입은 사람은 마치 그것이 자기들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듯이 주님과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선 사망이 막 펼쳐지고 있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영향받는 것 같은데, 이 흰옷 입은 자들은 같은 곳에 있는데 마치 다른 현실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반응을 보여주며 어린 양과
하나님의 그 보좌 옆에 모여 있는 모습을 딱 보여주게 되죠. 여러분, 이 일곱 인을 떼는 것이 옛날에 그 미래적 해석으로 보자면 맨 마지막에 어떤 추운 겨울이 와서 갑자기 환란이 일어나 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고통을 당하다가 몇 년 뒤에는 어떻게 되고 또 몇 년 뒤에는 어떻게 돼서 1000년 뒤에는 어떻게 됐다가 예수님이 다시 와 가지고 공중에서 만나고, 이제 묵시록에 있는 언어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 이렇게 도식적으로 좀 인위적인 해석이 되는데, 여러분 뭐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을 시작했을 때에 이 요한이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을 딱 만나잖아요. 흰 옷을 입고 하얀 양털 같은 머리에다가 두 눈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그분께서 이렇게 딱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데, 1번, 마지막 때 예수님이 정말 금촛대 사이를 막 이렇게 다닐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다. 2번, 그것은 상징이어서 교회 사이를 거니시며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당연히 2번입니다. 묵시록의 특징인 상징을 통해서 실제를 더 강력하게 보여주는 그런 방법이든, 임봉을 떼고 뭐 말탄자가 나오고 그게 정말로 하늘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책을 갖고 와서 이렇게 띄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곧 심판과 구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실 권한이 있으신, 처음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로 오셨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징 속에서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들, 어린 양과 그 보좌 위에, 그 보좌 옆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죽음의 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혀 영향받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현재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어린 양이 임봉을 떼시는 것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처처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한쪽에서는 흥청망청하고 있는데 한쪽에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이전에는 과연 저 나라가 저 나라와 싸울 수 있을까 했는데 갑자기 신흥국으로 반응해서 다시 이 열강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이 많은 세계 속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역사를 뚜벅뚜벅 걸어가시며 펼쳐나가고 계시죠. 그 속에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미 시작된 그 사이를 교회는 살아가고 있고,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심으로써 완성되지는 아직 않은 그 사이를 우리가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교회 시대의 현재에 관한 책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마지막 날에는 정말 뭐 계시록에 나와 있는 힘든 일들, 그런 일들 하나도 안 일어납니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다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관련된 것을 문자적으로 도식적으로 해석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성경을 성숙하게 잘 해석하고 성경으로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이것은 현재의 책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을 같이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만약에 마지막에 막 대환란이 일어나다가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게 문자적이라면 어떻게 밭에서 한가하게 두 사람이 일하고 있다 예수님을 막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보시는 종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10분 전까지도 몰라요. 내 인생이 내일 살아있을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5년 뒤에 살아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께서 오셔서 종말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으사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날은 10분 전까지도, 아니 30초 전까지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 어린 양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이미 떼기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일들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 이분이 다치기 전에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복종하고 그의 나라의 일꾼이 되라라고 선포하는 이 묵시적 장르의 아주 파워풀한 그런 묘사인 거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 이제 개역 성경에 익숙한 경우에는 모든 열방과 민족과 나라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무슨 말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각 국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국가들 가운데에 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안에는 어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단일 혈통이라 굉장히 예외적이지만 많은 나라들은요. 그 안에 다른 족속들이 심겨져 있죠. 어저께 우리 선교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나라만 해도 50 몇 개의 이 족속들이 살고 있잖아요. 같은 한 나라인데. 그래서 나라도 있어야 되고 족속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인종이 다른 경우도 있죠. 현대적 개념이지만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 모든 인종 그리고 방언이라는 것은 모든 언어 그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나라에 살고 있지만 다른 언어를 막 쓰잖아요. 캐나다 백인이 있는 것 같지만 영어도 쓰고 캐나다도 쓰고 소수이지만 또 이 스페인어도 쓰고 또 중국어를 쓰는 인구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모든 혈통들과 모든 인종과 모든 언어 그룹에서 나와서 지금 주님 앞에 모여 있는 무리가 숫자가 어떻다고요? 셀 수가 없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주님의 택하신 자들, 주의 섭리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이 모든 국경을 다 초월하고 모든 족속과 인종과 혈통과 언어 그룹을 다 초월해서 주께서 작정하신 충만한 수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것이 주님의 권한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곳까지 미쳐서 주의 작정 가운데 구원하시기로 선택받은 자들을 다 구원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들이 모여서 지금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다. 다른 하나는 종려나무 이 가지를 손에 들고 있다. 흰 두루마기다라는 것은 요즘에는 두루마기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이전에 우리 한복을 입었던 그 세대를 생각해 보시면 안에다가 옷을 위아래로 입고 마지막에다가 외투처럼 입는 그걸 두루마기라고 합니다. 어깨에서부터 거의 저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죠. 서양 문화권에서 로브라고 부릅니다. 제사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사장이 세마포로 짠 속옷을 입고 나서 그 바깥에다가 긴 옷을 딱 입어서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딱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을 나타내는 외투, 코트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에는. 그러나 그 기능이 뭐냐면 신분을 딱 보여주는 그게 두루마기예요. 이 사람들이 다 흰 두루마리를 입고 있다. 흰 두루마리라는 것은요, 정결함을 상징하는데 색깔이 하얀색이냐 노란색이냐 흑색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결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흰 두루마리라는 것은 모든 오염으로부터 얼룩으로부터 때로부터 이 깨끗하게 빨래가 된 청소가 깨끗하게 청결케 된 옷을 이야기합니다. 종려나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 출애굽기에 등장을 하는데 광야 생활을 할 때 해가 굉장히 강하면 사람들이 낮에 정말 그야말로 쪄 죽거든요. 우리나라만 해도 여름에 햇볕에 진짜 10분만 서 있어도 이 잘못될 수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도 밤에는 서늘해서 사람들이 병에 걸릴 수 있고 낮에는 이 직사광선이 하도 강해서 건물도 없고 하니까 아마 현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자외선이나 이런 것의 영향을 그대로 다 받았겠죠. 그러니까 그 타는 듯한 햇빛 속에 그대로 서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엘림이라는 물가로 인도를 하세요. 근데 그 엘림 주변에 이 종려나무가 많이 있어서 그늘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타는 듯한 어떤 공격, 어떤 햇빛으로부터 막아주어 쉼을 제공하는 안식처, 그 개념을 구약 성경에서 종려나무로 표시를 하는데 시간이 흘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호산나 외치면서 맞이하잖아요. 그때 어떤 행동을 하냐면 옷을 다 벗어가지고 길가에 깝니다. 레드카펫 까는 거예요. 오늘날도 유명인 혹은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딘가에 나갈 때 쭉 카페트를 까는 것처럼 당신이 왕이시오니 이걸 밟고 가시옵소서 하면서 나뭇가지를 흔들었는데 그게 바로 종려나무죠.
야자수를 생각하시면 이파리가 굉장히 크고 길잖아요.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자과에 속하는 이 상록수가 바로 이 종려나무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흰 두루마기를 쭉 입고 나서 종려나무를 들고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결케 된 자들이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영원한 평강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왕을 인정하는 이 자리에 있죠. 그래서 그들의 외침이 다 같이 유니송으로, 아까 우리 목자 무등자님들이 추수감사를 맞아서 주님 앞에 찬양을, 감사를 대표로 올려드린 것처럼 그들이 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게 무슨 노래냐면 10절 말씀에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이전 성경의 표현으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거를 큰 소리로 외쳐요. 그러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지난주에 설명 그 네 생물과 천사들 있잖아요. 그 천군 천사들이 다 같이 아멘송으로 화답해요. 구원하심이 오직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이 아멘, 모든 존귀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칭송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하고 화답하는 노래를 올려드려요. 우리의 예배와 같은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기 지금 작아 보이지만 우리는 매우 큰 실체의 한 일부라고, 붙어있는. 이 새끼손가락이 작아 보여도 이 큰 실체의 일부인 것처럼 우리의 지금 이 예배 시간이 그런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노래로 이렇게 막 화답하고 있는데, 근데 구원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좀 쉽게 이해하시려면 오직을 붙여서 읽으시면 딱 그 문맥적인 뜻이 나와요.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습니다. 대선 레이스가 한창이고 각 주요 정당들이 그 대선 주자들을 결정을 했죠. 그분들이 이제 가는 곳마다 지지자들이 모여들어서 그 세를 과시하고, 그 지지자들이 다 같이 막 외치죠. 그 후보의 이름을 막 연호합니다. 누구.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막 외쳐요. 물론 이제 그 중에는 뭐 이제 선거 운동원으로서 페이를 받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죠. 진심으로 지지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외쳐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이분이 권좌에 올라가면 지금 우리 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커다란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이 나라가 지금 너무 힘든데 이분이 가진 이런 리더십과 비전이라고 한다면 이 나라를 바로 세워서 이 나라가 우리가 잘 살아가도록 할 수 있는 좋은 나라가 되도록 할 수 있는 좋은 리더이기 때문에 정말 감정이 실리는 거예요. 누구. 이게 뭐냐면요, 구원이 정치에 있도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목소리를 들어요. 구원이 어디 있다고 보느냐? 우리의 문제 해결이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 우리의 이 아프고 괴로운, 이 외로운 인생의 해결이 어디에 있다고 사람들이 외치냐면, 어떤 분들은 지식에 있도다, 지식을 향하여. 어떤 분은 재물에 있도다. 어떤 분은 예술에 있다. 어떤 분은 의료 기술에 있다. 어떤 분은 철학에 있도다. 막 외칠 때에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뭐라고 외친다고요? 오직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처와 갈 바를 모르던 인생이 의미를 향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스토리에 잇대기 위하여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하심은 오직 우리 하나님과 그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도다 라는 찬양을 올려드릴 때 모든 만물이 동감하여 아멘송을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한 장로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요 전에 보았던 24장로 중에 한 분이겠죠. 교회를 대표하는, 주의 백성을 대표하는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서 온 자들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문답법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어보면서 하나의 진리를 향해서 하나의 사실과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굉장히 탁월한 스승들이 사용하는 이 학습 방법이에요. 문답법이라는 것이. 근데 이 문답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 물음에 대한 그 대답이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이들이 누구며 이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디서 나타난 사람들입니까? 이 두 가지를 물어보자 요한이 "제가 어떻게 알아요? 장로님이 아시죠." 이렇게 말하자 이제 장로가 대답을 해 주죠. 두 가지 답을 줍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빨래한 자들이야, 자기의 옷을. 그리고 이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자들이야." 이렇게 두 가지 대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 두 가지의 특징을 이야기를 해 줘요. 군대 얘기를 한 번 더 하면 휴가를 나올 때 옷을 깨끗하게 입고 딱 나오죠. 그래서 아마 기다리고 있는 이 경험이 없는 가족들은 그냥 그 모습이 원래 군인의 모습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막 작업하다가 때 묻고 뭐 이런 옷들도 다 있는데 그 옷을 안 입어요. 보통 A급 전투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고 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새 거거나 아니면 입던 거라도 깨끗이 세탁을 해가지고 다림질하고 풀을 먹여가지고 다 각을 세우고 군화도 막 물광 불광 다 내가면서 번쩍번쩍 빛나는 새 구두처럼 만든 그게 이제 A급이라고 말하거든요. 그걸 입고 딱 나타나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 군인으로서 이 나라를 어깨에 짊어지고 형제자매 부모님을 위해서 지키고 있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자기를 괴롭히던 막 선임도 와가지고 같이 너 이렇게 못 잡냐 하면서 잡아주고 너 그렇게 광을 못 내냐 줘봐 이러면서 막 닦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옷은요 다른 것으로는 그렇게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빨래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예요. 피로. 어린 양의 피로만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저들은 누구입니까?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어진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다. 그들의 신분과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대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을 약속받아서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제 이삭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이삭을 바치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만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요. 부모된 누구나가 피눈물을 흘리는 여정이에요. 그 여정. 등짐을 지고 칼을 들고 아들과 함께 걸어가는데 밤잠도 자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묶었을 때, 막 묶고 있을 때야 이삭은 깨달았겠죠. 아, 내가 제물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아 세우시고 대신에 뭘 보여주세요? 저기 수풀에 걸려있는 어린 양 하나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원래 이제 묶여서 조금 있으면 죽었었을 그 이삭은 풀려나고 난데없었던 전혀 죽음의 자리에 있지 않았던 어린 양이 그 자리에 서서 대신 죽어. 그래서 이 이삭은 살아나죠. 이 자리를 일컬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기를 아 그래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길에 지금 힘들어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뭐를 다 준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실 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 이런 뜻으로 여호와 이레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뜻은 본질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지금 조금 전까지 죽어야 됐었던 그가 풀려나고 다른 걸로 바꿔치기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바꿔치기가 되는 거예요. 이때야 우리는 비로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프로그램이 구약에서 시작되어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을 읽어봤을 때에 다시 되돌아간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뭐 당연하고 뭐 괜찮은 스토리네.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 힘들 때 왜 안 도와주시나?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피눈물을 흘리며 아들에게 칼을 대는 그 아브라함의 만갈래로 찢어진 그 마음이 영원하신 삼위일체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었던 유일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매다는 아버지의 심정이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죠.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흰 옷을 입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피가 중요하냐? 레위기 말씀해 보시면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피를 함부로 하지 말아라는 이 가르침을 딱 주세요. 왜냐하면 피가 흘려졌다. 그냥 어쩌다 코피가 났다 이 얘기가 아니라요. 피가 흘려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상당량의 흥건한 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물은 인간과 동물을 포함해서 조금 있다 죽어가는 거죠. 그죠? 피 흘림이 있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생명이 쓰러졌다라는 뜻이에요. 절대로 무죄방매 못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고의로 살인한 자는 내 단에서라도 끌어내려서 그 죄값을 받게 해라. 하나님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그렇게 고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의 생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소중히 여기시는가. 여러분들 이 직장이나 혹은 공장 같은 데서 노동자가 죽어나갈 때에 늘상 뉴스에 나오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좀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이 어쩌다가 어떤 정말 불의에 아주 운이 나쁜 뭔가를 만나서 죽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몇 명씩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제일 먼저 손들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일 것 같으세요? 이 세상에서. 여기 문제가 있다고 우리 이게 뭔지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고 여기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고 목소리를 내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정치적으로 어떤 파당으로 바라볼 일이 아니라 생명 대 생명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지막 이 세상의 보루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씻을 때에 동물로 제사하게 하시잖아요. 모세오경을 보면. 그래서 그 중에서 이 바꿔치기 하는 거죠. 내가 원래 죄를 지었기에 창조주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대신 다른 제물이 들어와서 피를 흘려 죽는 거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제물이 바로 어린 양이었죠. 1년 된 어린 양. 그러니까 아주 애기라서 걷지도 못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온전히 자라났지만 아직 전혀 때묻지 않은 깨끗한 상태의 양. 그게 바로 1년 된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제물의 대표였고 그 제사 제도가 가리키는 바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인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옷이 되셔서 우리의 깨끗한 흰옷과 같은 신분이 되어주는 거예요. 흰옷이다. 이것도 역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주님이 어떤 옷을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예수 자신이 옷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가 영접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의 피가 우리의 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피를 힘입어 조금 전까지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했던 그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 옷이 없었을 때에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조금 전까지는요,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죄인에게 처형을 내려라. 그 심판을 하셔야 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옷을 입었을 때, 그의 피를 힘입었을 때에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아바 아버지라 우리가 이름하잖아요.
그건 예수의 옷 때문이에요. 예수의 옷이 없었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 거냐면, 원수의 대빵. 이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성경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존경받은 이유 자체가 성경을 달달달하고 그 성경에 있는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엄청난 존경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이 부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경건을 추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존경했겠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 마귀의 자식들아. 그러니 이 사람이 예수를 잡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자연인으로 있는 우리의 상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원수, 즉 마귀의 자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 공로 없는, 아무 자격도 없는 내가 하나님의 초청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 옷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는다. 바울 서신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예수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로 옷 입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원수시여가 아니라 이제 아빠라고 말을 하면 그 아빠께서 왜 진명아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는 그 관계가 형성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피가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 보혈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다 한다고 해도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피를 다 뽑아낸다고 해도 그 보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다 갚을 수 없는 그 일이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졌으니 우리는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어린 양으로 옷 입힘을 받은 그들이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말해 주냐면요. 첫 번째는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로 옷 입었지만 이 세상을 살아나가다가 이 옷이 다시 더럽혀졌을 때 내 죄와 무지와 하나님을 향한 배신 때문에 내 죄가 더럽혀졌을 때 다시 깨끗게 하는 게 무엇으로 말미암겠습니까? 예수의 피로. 시작할 때도 우리의 행위로 옷을 깨끗하게 만들 것이 없다 그랬죠.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오직 예수의 피로 예수를 옷 입게 되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다가 다시 주님을 배신하고 넘어지고 죄와 짝하고 세상을 좋아하면서 우상 숭배하듯 하다가도 주님께서 얘야 너 그렇게 살면 되겠니? 우리를 깨우치실 때에 눈물을 흘리며 돌아와 주께 회개하는 것이죠. 근데 그 회개가 다시 그의 피를 힘입는 것이죠. 주님, 내가 시작할 때도 내 실력 하나도 없이 주님의 공로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주님, 나를 주의 피로 다시 정결케 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키소서 주님의 은혜에 기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한 것도 우리가 오늘이라는 하루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마지막 날에 주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도 오직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았고 남들한테 거짓말 하나도 안 했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의 표정은 미동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내가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로 옷 입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주님은 그 팔을 여시며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들이 무엇을 지나왔다라고 말을 하냐면 큰 환난을 지내왔다. 14절에 끝에 보시면 그렇죠.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자기의 대장 예수와 같은 길을 왔다. 이 뜻이에요.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섬기려고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주려고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으니 이제 그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 십자가와 함께 내 옛 인생이 이미 끝나버렸는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다시 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죠? 예수 안에서.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주님께서 뭐 한 4, 50년 더 있게 하실지, 그보다 짧게 있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대장이 하신 그 길 똑같이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 생이 남아있는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많은 사람에게 주려 합니다. 거룩한 낭비. 우리 대장이 하셨던 거룩한 낭비. 내 인생을 달고 달게 만들어 생명으로 나눠주는 삶. 그것이 이 흰옷 입은 자들의 삶이고 특권이고 희락이고 비전이 되는 것이죠. 환난을 통과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환난이 머스트라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고통을 통과하는 것은 어쩌다가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환난과 핍박을 만나거든 기쁘고 즐겁게 여기라. 야고보서에도 나오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근데 그게 왜 기뻐요? 그 고통의 길을 통과하고 그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고 그 환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 자체가 우리 대장이 하신 일이에요. 그 모든 배고픔과 그 모든 핍박과 때로는 그 모든 외로움과 그 배신감 속에서도 그 길을 걸어가시고 통과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핍박이라는 게 예수 믿다가 받는 핍박일 수도 있지만 죄된 이 세상에 머물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일터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내 주변의 사람들 속에서와 경제의 출렁임과 사회의 출렁임 속에서 함께 아파하고 우울해하고 아플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을 예수라는 그 이름을 내 가슴에 지니고 이것을 통과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미 크리스천, 주 예수의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헷갈리는 것이 환난을 통과한다는 것이 이 순교자들처럼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었던 그 초대교회 시대에는 아 그렇구나 내 환난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이게 쉽게 일치가 되지만 오늘과 같이 우리가 안정된 사회를 살아갈 때는 내가 스트레스 받는 영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별개로 보이는 거예요 자꾸. 그렇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내가 무지한 선택을 해서 당하는 고난도 사회가 하도 악해서 내가 받는 스트레스도 그리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받게 되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 억압들 이 모두도 그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알고 이 세상에 너는 내 대사야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런 줄로 알고 너는 예수로 옷 입었어 라고 하니까 그런 줄로 알고 내 속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무 실력도 없는데 아무 깨끗함도 정결함도 존경받을 만한 거 저기 불교인들이 더 존경스러운데 어떨 때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이 누추한 나를 데리고 네가 나의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줄로 알고 이 고생과 이 스트레스와 때로는 핍박을 통과하게 될 때 우리는 주 예수 우리의 대장의 뒤를 이미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이 인내를 이제 참고 있는 것은 내가 잘 되게 하려고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 무지도 견디고 사회의 악도 견디고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받는 그 핍박을 다 견디고 있는 이유는 이제 내가 잘 되려고가 아니라 주님이 잘 되게 하려고 해요. 주님이 잘 되게 하려고는 뭐냐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죠? 주님은 사실 부족한 분이 아니지만 주께서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게 인생이에요. 거듭난 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인생은 그렇게 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순교자들이 아마 제일 앞에 설 거예요. 직접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생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대신하는 자들이 순교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일치되고 바로 쉽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같은 거예요.
그들은 아주 짧은 순간의 생명을 내어 드림으로써 환란을 통과했지만 우리는 이게 연장된 긴 시간 속에서 오랫동안 신실하게 한 방향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의 생을 갈아드림으로써 주님께 나를 드리는 그 면에 있어서 같이 생명을 주 앞에 드리는 인생이다 라는 면에서 같은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15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긴대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섬기자는 이 예배하다랑 같은 단어를 쓴다고. 주님 옆에서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주님의 보좌 곁에서 쫙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선생님 주변에 막 가보고 싶었었던 이런 기억 혹시 나십니까? 이 주일학교에서도 제 기억 속에서는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딱 나타나면서 아이들이 막 몰려들어요. 근데 자기 선생님이고 자기 되게 이뻐해 주거든요. 이 선생님이 아이들을 막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막 기도하고 전화도 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만나게 되면 누구야 너 지난번에 그거 해서 선생님이 기도했는데 잘 지냈니 막 물어보고 막 잘했다고 쓰다듬어 주고 스티커도 뭐 어디 붙여주고 막 뭐도 사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상하다. 엄마 아빠가 아닌데 이 어른이 엄마 아빠가 아닌데 마치 엄마 아빠한테 느꼈던 그런 걸 또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더 크죠. 이 선생님한테 받는 느낌이.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좋아서 선생님 주변에 자꾸 이렇게 모여들어요. 어느 때 이렇게 이제 봉사하고 있으면 저 밑에서 누군가 제 바지가랑이를 이렇게 건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 밑에 꼬마가 아무 말 안 하고 옷을 이렇게 잡아당기고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저 왔어요. 그죠? 선생님이 좋아하는 제가 여기 왔어요. 선생님 주변에 막 모여들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 이들이 모여 있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에게 베푸신 게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 주변으로 모이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를 막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왔어요.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가 여기 서 있어요. 그 사모함을 견딜 수 없어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어린 양의 그 은혜를 찬송하면서 함께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어린 양께서 베푸신 그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이 끊어져도 놓을 수 없었던 나의 영혼을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았습니다. 죽음에 이르러도 포기하지 아니하신 그 사랑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내 장이 그리하셨으니 나도 그리합니다. 주님 내 목숨을 받으십시오.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생명의 은혜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흰옷 입은 자들의 삶이고 밤낮으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안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천국은 천국일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영적으로 탁 다운이 되면 어떤 증상이 있냐면 첫째, 찬양을 안 불러요. 그리고 찬양을 막 라디오에서도 찬양 나오면 다른 데 막 돌려요. 하나님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나쁜 짓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이 자꾸 나면 이게 중간에 못하게 될 것 같아. 난 지금 이걸 즐겨야 되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이게 뭐예요? 보좌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보좌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만약에 이론적으로. 그게 천국이에요? 잘 가까이 있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 곁에. 하나님이 좀 안 계시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천국은 이런다니까요. 보좌 옆에 계속 서서 밤낮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이 천국 되지 않아요. 예수로 옷 입지 않으면. 천국은 예수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예수의 피 때문에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자기의 전 존재를 움직여 그 사랑 앞에 완전히 100% 설복됐기 때문에 그분 곁에 가서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무엇이냐면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의 장막이 되어주신다. 전세 살고 계신 분들 힘드시죠? 2년 동안. 저희 집도 이제 집주인이 전화가 오셔서 나가셔야 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고 이 법적 기한을 딱 확보하시면서 전화가 오셨어요.
이 시간이 지날 때마다 막 옮겨 다니다 보면 그렇게 정들었던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탁 깨닫죠. 아, 영원하지 않구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집만 옮겨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냥 그 자체로 일시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광야 생활할 때는 자꾸 텐트 치면서 돌아다녔죠. 그러나 이젠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과 캠핑을 가보면 텐트를 탁 치고 나서 텐트 안에 있을 때 비가 오잖아요. 그럼 되게 뿌듯한 이런 감정이 탁 올라와요.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막 비바람이 부는데 제가 좋은 텐트를 아이들을 위해서 샀거든요. 그래서 위에다 탁 방수 타프 탁 치고 그 안에서 막 비가 오면 그거 들으면서 맛있는 거 먹고 음악 듣고 게임하고 이러면 야, 저 밖에는 저렇게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데 우리 여기서 안전하다. 이게 주는 어떤 그런 만족감. 근데 그게 이틀이 되고 3일이 되잖아요. 불편해요. 빨리 집에 가서 샤워 깨끗이 하고 싶고 그냥 편안히 대자로 누워 있고 싶은 내 집이 좋아요. 우리의 영혼은 내 집을 지금 갈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잊고 살지만요. 우리는 그냥 천막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인생에서. 우리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은요, 내 집을 원해요. 그 내 집이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원래 그 품에서 태어났잖아요. 원래. 그 품에서 창조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가 돌아갈 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것을 이루어가고 이미 여기서 그걸 맛보기 시작한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니까 난 주님 안에 거할래요, 거할래요. 이 사람들이 이걸 경험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이들의 특권이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이 계속 그들에게 흐르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식이시는. 완성은 그 나라가 닫힐 때. 그러나 이미 우리가 이거 경험해요, 안 경험해요? 경험해요. 목장에서 나누고 아무 나랑 관련 없었던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울잖아요. 우리 애 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이분들이. 이걸 보면서 예수를 보고 그 예수의 형상을 볼 때에 주님께서 내 눈물을 그렇게 외롭게 살아왔던 내 삶을 닦아주시는 이걸 경험하잖아요. 이미 임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이미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종말은 이미 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쳐들어왔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면서 구원하심이 오직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미 요한계시록 7장에 되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에 주님 앞에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세요. 주님, 제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습니까?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갑니까? 나에게 인생이란 어디를 향해 가는 것입니까? 장로가 말하기를 이들은 누구며 어디에서 왔는가 물었을 때에 결국 그 대답은 그들은 예수의 피로 깨끗게 된 흰옷 입은 자들이며 그들은 그 많은 고생과 환난을 통과하여 이제 보좌 앞에 나온 자들이다 말씀합니다. 주여 나도 그와 같은 것을 사모하오니 허락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내가 당신을 옷 입고 오직 예수의 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자랑할 것 하나 없고 오직 예수의 보혈로 주 앞에서 정결케 하신 그 은혜로 주여 나의 남은 삶 우리들의 삶을 적어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그 나라로 이끌어 드려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기뻐하소서. 우리 많은 소리 주 예수로 옷 입어 그들의 삶이 참된 의미와 참된 평강으로 참된 기쁨으로 흘러넘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업고 오신 주님 앞에 주님 불평과 한숨과 좌절과 원망 속에 드리지 못했었던 주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을 주님 다시금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내가 다른 것으로 옷 입지 아니하고 다른 데에 구원이 있다 소리치는 세상의 휘황찬란한 것들에 눈과 귀를 주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의 옷으로, 오직 어린 양의 보혈로 다시 씻음 받아 나를 구원하셨을 때에 그 거룩함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 예수 뒤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셨사오니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